더 주님의 교회 어린이 예배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보도록 해보아요. 자, 이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시작!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돌들의 기억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을 읽고 저와 함께 말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이제 함께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이에요. 이곳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총 3번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롯 왕이 옛 성전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했어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군에게 파괴되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의 서쪽 벽에서 모여서 통곡했다고 해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곡의 벽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아요. 자, 첫 번째 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정말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후에도 성전이 2번이나 더 세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첫 성전이 지어졌던 그때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요. 어느 날 일꾼들이 와서 저를 데려갔어요. 그들은 다윗 왕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분명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처럼 무거운 돌을 옮기게 하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자, 첫 번째 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아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이렇게 제가 버려져 있지만 저도 한때는 정말 귀한 돌이었어요. 첫 번째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정말로 그리워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나르고 움직이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아마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성전은 성막의 모양 그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많은 기구들도 있었고요. 아, 성막에는 없던 것도 생겼어요. 커다란 두 개의 놋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에 떠받치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다 그런 뜻이었고요.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예요. 성전에는 또 놋으로 된 바다와 받침술에 물두멍이 차례로 놓여져 있었어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구들도 있었어요. 금으로 된 단과 진설병을 놓은 상, 또 등잔대, 그리고 갖가지 기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쓰이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제가 바로 그 바닥에 있었거든요. 성전 가장 안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곳은 지성소라는 곳이었는데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죠. 성전이 완공되니까 솔로몬 왕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도록 명령했어요.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자 하얀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있는 이곳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면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한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돌의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 한번 들어볼게요. 세 번째 돌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저도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였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곳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성전입니다. 주의 종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들이 억울할 때나 죄에서 돌이켜 기도할 때나 이 땅에 기근이나 재난이 있을 때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아주 성실하게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셨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돌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만히 듣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돌의 기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성전 앞뜰에 있던 돌이에요. 번제단이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했어요. 성전 봉헌을 위해서 바친 제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번제단으로는 부족해서 임시로 둘 곳을 따로 마련했어야 될 정도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켜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네 번째 돌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서쪽의 벽 일부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하나 성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마주치는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또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니까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 보아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